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내 모든 뜻과 계획과 선택을 맞추는 거죠.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맞춰주고 길들여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하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경건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삶.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삶이 있고 헛되고 거짓된 그런 무늬만 경건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26절 세번역으로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이는 사람,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나 구제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준행하는 것,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 나는 새벽 예배를 빠져보지 않았어. 나는 헌금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 나는 하루에 말씀 몇십 장은 읽어. 나는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누구보다 많이 헌신해.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자꾸만 뭐예요? 내 입으로 자랑하더라는 거죠. 자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경건의 삶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경건의 삶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한 그런 나를 위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가짜 경건, 헛된 경건의 삶을 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16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행위들을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더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은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 하나님께로 받을 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다 영광받고 다 박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영광을 주거나 그들에게 상급을 주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건은 모두 다 헛된 경건인 거예요. 가짜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그것에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 입술, 여러분 이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로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내 경건의 삶이 내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 나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내 입술로 나오고 싶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나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의 삶이 무너뜨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 전서 6장 5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경건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알력이 생기는 이유는 성도들이 경건을, 이 열심히 있는 경건, 신앙의 삶을 자기의 자랑과 이득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꾸 보여줌으로 이걸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으로 이걸 자꾸만 삼으려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교회 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헛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자꾸만 부추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보에 성도들이 한 헌금을 성도들이 헌금한 그 이름들 있잖아요. 헌금을 드린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교회들 본 적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수백 명을 다 기록했어요. 수백 명을. 그거 보면서 야, 부교육자들 진짜 힘들겠다. 이거 매주마다 다 썼으려면, 그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이름 빠지잖아요. 성도들이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될 때 빠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혼나요. 이름 하나 빠지면. 그거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고 막 그래요. 근데 수백 명의 이름을 쓴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누가 있는지 그 조목조목 그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 이름 빠졌나 성도님들이 확인할까요? 안 확인할까요? 확인해요. 특히 내가 특별히 뭘 헌금을 했으면 반드시 헌금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백 명씩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도 그걸 다 기록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헛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자꾸만 부추기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자꾸만 그렇게 부추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헌금을 한 이름을 기록한 것과 안 기록한 것과 여러분 똑같을까요? 헌금의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헌금하는 것과 헌금함을 들고 헌금하는 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다 걷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더 특히 항상 가면 다 걷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빈 봉투를 그냥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 또 계속 못 드리는 게 민망하고 힘들어서 그냥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봉투만 넣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헌금 봉투에 그렇게 빈 봉투가 나와요. 자꾸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헛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교회가 이게 부추기는 이런 행위들을 교회가 자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으면 여러분 거기서 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사람한테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또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그 헌금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횡령이라든지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건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는 것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은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지 직분을 줍니다. 이런 걸 명시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도 다 하나씩 패스하고 겉으로 볼 땐 정말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 받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왕망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열심과 열심히 순종하는 이 교회에서 제시한 이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따라가는 이유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교회 중직을 맡게 되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저는 자주 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헛된 경건을 이렇게 자꾸 부추기게 되면 교회 안에 자꾸 잡음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들이, 조건들이 필요하긴 하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경건의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삶이 비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드러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처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뽑을 때 힘들까요? 쉬울까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가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항상 장로님 선거를 했었어요. 때로는 2번씩 하기도 했고. 근데 갈 때마다 교회마다 장로님 선거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막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리도 많고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인 아닌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 100명이 투표했는데 110 몇 명이 투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투표용지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너무 수준 이하의 모습들이 막 나와요. 장로님 선거를 하면은 정말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누굴 뽑아야 될지 탁탁탁탁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금방 성도님들이 누구 하고 탁 뽑더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삶에 이미 성도들 안에 비처럼 소금처럼 그들의 경건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뽑는 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을 뽑는 조건, 집사를 뽑는 조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대에 따라 그 기준들은 좀 달라져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와, 진짜 말씀을 보면 그래,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감독이 되고 집사님이 돼야지, 이런 분들이 돼야지 라고 정말 너무너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들과 지금 교회들이 중직자들 뽑는, 직분자들 뽑는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너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 다른 기준들이 자꾸만 헛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줘야 돼요. 자꾸만 어떤 경건을 흉내만 내는 그런 거짓 경건의 삶을 교회가 자꾸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된 경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그런 헛된 경건의 삶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교회 밖에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참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참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 이게 참 경건이래요. 여러분,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소외된 계층, 한마디로 누구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가장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약자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래요. 돌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조사하다, 찾아서 방문하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우리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분 혼자서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몇몇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너무 상당히 많은 약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돕는데 몇몇 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속상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왜냐하면 관심과 돌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관심을 두고 사랑이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고 돌볼 수 있거든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없다고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오신 지 몇 주 되셨거든요. 그래서 모교회 가셨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면 모교회를 가잖아요. 모교회 가면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신대요.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상처가 되시나 봐요.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냉대를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더래요. 어떤 분들은 벌써 몇 년 동안 선교했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갔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급해서 마음이 힘들지만 이렇게 모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아주 작은 도움밖에 주지 않는데요.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이것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그것도 아주 작은 선교비를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되게 속상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약자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관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관심 받고 싶고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 좀 돌아봐 줬으면 이런 것들을 거기서 충족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선 받지 못했던 관심, 교회에선 받지 못했던 먼저 찾아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애정을 못 받아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받아버리니까 이게 진리고 안 진리고를 떠나서 그냥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보다 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교회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되게 속상한 거죠. 때로는 화가 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말임대 재정을 세울 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재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전도, 교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도하는 것,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재정들, 그리고 제일 먼저 목회자의 사례비 이런 거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근데 약자들,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재정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정말 미비하게 잡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재정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오히려 사실은 교회가 돌보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바뀌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 별 관심이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약자들 오히려 더 돕더라는 거죠.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때 잘못하면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은근히 약자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약자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그리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 경건은 모양만 있는 껍데기 경건이죠. 헛된 경건이죠. 거짓 경건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약자들을 돌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참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요. 약자 앞에서 우리는 그가 내 앞에 약자가 있고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린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갑질을 하려고 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까이서는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갑이잖아요. 부모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더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갑질해요, 안 해요? 너무 잘하죠. 이거 갑질이라고 생각조차도 않지 않고 갑질하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 있는 자리, 강한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대할 때 우린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지금 이 모든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이죠. 이 약자들을 찾아갔고 돌봤고 옷 입혀줬고 마시게 해줬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래요?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대할 때 그 약자가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교만하거나 갑의 위치에 있거나 나의 자랑의 수단으로 그 약자들을 이용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통화하기가 정말 지난주에도 통화할 때 1시간 50분 정도 통화했는데, 저는 전화를 짧게 하는 사람이에요. 용건만 간단히. 저 길게 누군가 길게 하는 건 제가 되게 정말 막 쏟아붓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전화하면 저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길게 못해요. 근데 남자 선교사님인데 1시간 50분 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뭐 50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이랑 하면 90대 10, 때로는 99대 1 대답만 하다 끝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추임새만 넣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 이야기하기 급급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들어줄 분이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다른 전화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전화가 오면 뭐 때로는 안 받는 상황이 조금만 되면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받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전화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전화를 받아요. 그 마음으로. 안 그러면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바쁘고 막 이럴 때는 더 이렇게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통화를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끝내는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전화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통화를 한다면 내가 이 전화를 끊을 수 있을까? 안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돼요. 네. 그래야지 제가 그분과 아무리 길어도 힘들어도 제가 이상한 막 화내는 마음이나 싫은 마음이나 이런
그렇게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랑 통화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꾸만 그런 마음으로 통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약자를 대할 때, 내가 누군가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들어야 될 마음, 내가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은 가깝게는 내 가족 안에도 있고요. 예, 내 친척들도 있고요.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 불편한 분들이, 내가 헌신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 앞에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분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섬기듯 예수님을 앞에 헌신하듯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27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믿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알고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르는 세상에 물드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정말 씨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더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예. 왜 그래요? 경건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굽히지 않더라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물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성도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누구와 짝하는 거래요? 세상과 짝하는 거래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등진대요? 하나님을 등진대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가 하나님과 등지는데 그걸 성도라 할 수 있고 교회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과 짝을 해야지 왜 세상과 짝하냔 말이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냔 말이죠. 왜 그렇게 돼요?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쉽게 물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하늘의 선물들,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그것을 내 삶의 만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하찮은 것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다 주셨죠. 예수님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주셔야 돼요? 예수님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뭘 더 주셔야지 되나요? 뭘 더 줘야지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삶에서 그로 인해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뭘로 채우려고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과 자꾸 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 하늘에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들을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신령한 복들,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부하든 가난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우리 가정이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늘 이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꼭 드려요. 주님이면 괜찮다고, 주님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족하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다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좀 병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냥 늘 밑바닥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다 받았거든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받았거든요.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나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큰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괜찮아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 삶을 정말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올 때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처럼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일 사세요.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자족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분명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회복한다니까요.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할래요. 이렇게 금방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버지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흠없는 아버지 경건의 삶,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헛된 경건, 무늬만 경건의 삶이 아닌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연결되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하여서 넘쳐나서 드리는 예물이 아닌 아버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위에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영적인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